시편 91편은 고난만 많은 이 고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91편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시편 91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91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고난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보호보다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보호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개인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절 말씀을 개인화해가지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10,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화하고 선언해야 된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완전히 개인화시켜가지고 이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경우에도 이 91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 절대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선언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선언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 행복해진다. 그래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불행은 불신앙의 결과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에게 전혀 고난은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믿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분명히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이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이집트 국민들을 살리고 당시에 온 이제 민족들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만을 강조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삶에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보호만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분명히 고난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만 있지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는 현실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직한 입장이 아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난에만 방점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인의 고통을, 고난을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의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한 욥을 봐라, 동방의 의인이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런 욥도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성경 보면 욥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 심지어 예수님을 봐라, 완벽한 의인이셨지만은 예수님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정말 완벽한 순교자적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병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은 고치지를 못했거든요.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의 고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너무 고난을 또 강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예수 잘 믿어봐야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뭐 당할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국 코로나 걸릴 사람은 걸릴 건데, 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 하나님의 보호에만 방점을 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 방점을 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곧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현세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내세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91편을 볼 때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다. 91편을 볼 때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평소보다 7번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믿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다 강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양극단을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고난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분명히 시편 91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재앙이 나에게 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재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재난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 재난을 통해
우리 자신이 낮춰지고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보호를 우리에게 하시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속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에 황토물이 콸콸콸콸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배를 타고 지금 그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자기 앞쪽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황토물에 휩쓸려가지고 그 큰 바위에 자기 배가 부딪혀가지고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솟아난 큰 바위를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위를 제거하시지 않아도 그를 보호하시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네. 강물이 엄청 불어나게 해가지고, 네. 그 큰 바위 위까지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배가 그 큰 바위 위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가 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다 겪어 이제 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오늘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보다도 더 좋은 길과 방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보호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또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분명히 조건이죠. 근데 조건은 조건인데 이 조건들이 다 은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조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과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도 은혜의 조건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내 앞에 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더 많이 흘러넘치게 하면 그 큰 바위를 우리가 얼마든지 있어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이다. 그러나 은혜의 조건이지만은 조건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르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릴 때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만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다 조건이에요.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키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런 자에게 가가지고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가가지고 그쳐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체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첫째 이유는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하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간증할 것들이 많은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끝이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네. 뭐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오지 않나? 뭐 기도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겠나? 네,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건강한 것, 이 욕심 아니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 사업들이 잘 되는 것, 그 욕심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구해도 간절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고급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간절성이 없어요. 그냥 배가 부른지 조용하게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하지 못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네. 하나님의 보호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 네. 이런 믿음 가지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다.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91편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